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영혼이 갈급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야, 영. 또 생명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영적인 놀라운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셔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 율법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안 맞죠. 코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이와 같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회개하지 않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믿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회개의 과정을 겪은 거죠.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또 믿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회개만 하고 안 믿는 사람 없고 회개 없이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왜 다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그것은 아담의 죄죠. 아담의 죄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도 구원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음부에 간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깨달지를 못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회개했죠. 그래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옥에 있었어요. 옥에는 두 개의 방이 있죠. 아브라함이 들어 있는 방과 부자가 들어가는 방. 그죠? 낙원에 들어간 적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낙원에 들어간 적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우리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 없다. 전부 옥에 있어요. 옥에.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으로 가장 먼저 옥으로 가셨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구원받은 선진들, 그들이 지금 있는 다른 방에, 음부에 두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방에 있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낙원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이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시지를 아니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제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주로, 물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은 어떻게? 물은 회개라서 알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건지 알았지만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왜 이와 같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또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6장 3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육체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땅의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건 죽은 자야. 몸은 살아있지만. 짐승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사람은 존귀한 자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지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나 그 가운데 피조물 중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주 만물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이건 특별히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리나라 자체의 힘으로, 그 지혜로, 능력으로 그 누리호를 이제 발사를 쏘아 올렸는데 성공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7번째 나라인데요. 대단하죠.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적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독일에는 이제 그 나일강의 기적이 있듯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지식 공부 철학 많이 해가지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왕들이 이런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로 인하여 웃음이 안 나와. 웃을 수가 없어요. 힘이 납니까? 지치고 고날 뿐이지. 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고날 뿐이야. 육체로는 세상적으로는 웃을 일이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복도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드러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세상 사람들은 육사가 될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그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저 모든 일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모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그쪽이 아니잖아. 번지수가. 그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 어느 쪽이 좋아? 세상에서는 누구를 알아주고 누구를 인정하느냐고요. 세상적으로 육신을 도모해서 그 일에 성공한 인생.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빌라도 같이, 헤롯 왕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들 같이. 예수님 제자들은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만 알아주세요. 예수님만.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뭐가 명예가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뭐가 있느냐고 세상적으로.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지갑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 물론 지갑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돈 그거 사랑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누구에게 너희가 돈 받지 마라 능력을 행하고 그 말씀이거든요. 없어 자랑할 것이.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 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영접할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거야. 먹고 마실 것을 그들이 주리니. 하루하루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어렵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워요? 주의 일을 해도 내 것이 좀 있어야지.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의 말씀 순종해서 나갈 수 있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돼. 주님 말씀 순종 쪽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 것을 처음서부터 다 비울 수는 없어요. 말씀으로 자꾸 탐심과 생각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조금씩 내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때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극과 극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네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연단이 돼야 돼. 비로소 그래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세상 어떤 환경도 연연하지 않고 나를 흔들 수가 없어. 그래 그렇게 될 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끼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 어디에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버려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포상에서 만나버렸다니까. 응?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율법주의자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로 변화되어 버려요. 낮은 자로. 사울은 높은 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저는 복음 전하면서 목사들도 못하는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는 아름다운 집사나 권사들을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주의 지극히 작은 종의 김바울 목사,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김바울 목사도 기쁜 거야.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냐하면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받을 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거야. 환경에 눈에 보이는 환경 연연하지 않고. 그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높임이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귀신이 속이는 거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미워서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 조롱 당해도 기뻐해라.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 너무 시원하죠? 뭐 어떤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나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는 예수님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은 그 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내게 와서 마셔. 내게 나오는 자, 내가 주는 이 물은 생수야. 결코 목마르지 않아. 믿는 자 속에서 나를 믿는 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흘러 넘쳐나리라. 주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죠. 다윗이 이미 깨닫고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최고의 인생이죠.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체험하고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네? 말씀을 통해서.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한 자가 없어.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시적으로 찬송한 것이 시편이야. 시편 얼마나 좋아요.
시편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내 마음에 새기세요. 다윗같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런 인생을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짓을 세상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이제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세상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악하게 보는 것이죠. 가증하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어디에서? 에레미야서 31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늘을 너희가 측량할 수가 있고, 땅의 기초 탐지할 수가 있다면, 측량과 탐지가 나오죠. 하늘을 너희가 측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기초를 세우신 그 기초를 탐지할 수가 있다면 나는 너희를 버리리라.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께.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쏘아 올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게 놔두고 강대국들 많잖아요. 우리는 선교 세계 제2 선교국가처럼 좀 그렇게 답게,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요, 우리나라는 이 종교 자유국가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단을 국가에서 어떻게 법으로 이것을 없게 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종교 자유국가라니까. 다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심각해요. 순전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지옥 따라가는 거 알고 그런 짓을 합니까? 모르고. 몸이 죽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거야. 인생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일을 행하다가 죽으면 돼. 사는 날 동안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할 수가 있거든. 수고가. 몸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행실 아닙니까? 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응? 근데 그 일이 힘들다고요. 왜? 보이는 것이 없거든, 눈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 내가 해도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다가 지쳐버려가지고 노뎀나무 하룻길 광야 하룻길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라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약해.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생각도 들죠.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미움이와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부활하셔서는 배 오른편에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믿을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 아무리 권세 있는 자 의지하고 믿어봤자야 그 사람도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육체로만 짐승같이 사니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여전히 마찬가지야. 이 죄성, 악성, 독성이라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그리고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창세기서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어. 바벨탑 쌓기 전에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가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부 이제 노아의 후손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바벨탑 쌓는 불의를 행하는 가증한 자, 거짓된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애국어를 모르는 자들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애국어를 모르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거 다 알면은 히브리어 다 알면은 얼마나 좋아. 에? 다 하나로 나머질 것이 없이 하나로만 다 언어가 된다면 그렇죠? 근데 각 나라마다 언어를 다 다르게 주셨으니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야. 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회개해야지. 왜 입는 것을 걱정해? 하나님께서 벗고 살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옷이 나왔고 또 입는 옷 가지고 값이 싼 거 비싼 거 해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피부 차이가 또 크잖아요.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 어느 정도 겉으로만 봐도 전부 죄의 선거야. 회개해야 돼.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은 보석을 가지고 몸에 걸쳤다고 그런 거 자랑할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내가 세상 사람,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되면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해. 좋은 집, 좋은 뭐 환경, 좋은 자동차, 뭐 많은 물질, 명예, 권세 높아지는 거, 출세한 거, 성공한 거, 세상 복 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뭐가 부럽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온 세상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믿고 나가는데 뭐가 부러운 게 있어? 하나도 안 부러워. 응? 자동차 한 대가 1억을 넘어서 뭐 몇 억짜리가 3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다니죠. 부럽습니까 그거? 다 썩어질 것이다. 소망을 헛된 것에 땅의 것 두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위의 것에 소망을 두라. 썩지 아니할 곳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쌓아.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소수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해도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니까. 날마다 회개해야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발 씻는 기도 하라고 하셨죠? 왜? 죄악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껄껄거리고 웃을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니까.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해지는 것이 없어. 그런데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지금도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야.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지라도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주신다는 거니까.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천사가 나를 돕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예?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기적, 거짓 선지자들 행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흔들리지가 않아. 응? 힘들면 좀 쉬고. 쉬는 것도 쉬는 시간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 마음이 손이 어디로 가? 성경에 가잖아. 말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세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밌죠?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더 이제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세계적으로.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지금.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왜 거기에 목을 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지. 누리고 싶어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아는 것가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한 이름을 어떻게 믿어?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 예수를 내가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믿지 않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불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헛된 거. 그러나 이 말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좋은, 모든 세상 거 이렇게 좋은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데, 이거 다 헛된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누가 믿어, 이거? 목사들도 안 믿어,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 얼마나 부자가 많아, 대형교회 목사들. 막 긁어 모아. 어디다 쓰려고 그 물질? 갖고 가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어디 가려고? 음부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헛된 것을 소망하고 누가? 목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복 받으려고 비는 거야. 빌고 비는 거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헌금도 내면서 그 내는 목적이 그거야. 잘 되겠지. 내가 돈을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바치니 그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어. 자꾸 뭐를 더 달라고. 어?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 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게 계명 아닙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 욥은 하나님께서 욥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광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 아니야. 나와 함께. 성령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떠나는 순간에 그거는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야. 말라서 이제 사람들 발에 밟히고 이제 아궁에 던져질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이미 죽은 거야. 그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뜻을 다 이루셨잖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뭐를 더 주시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뭘 더 주시라고 예수님께? 육체를 위하여 더 주시라고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안 받으셔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육체를 입고 살다가 이제 어느 언젠가 육체를 벗으면 낙원으로 가서 평안을 누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여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그때 남은 자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입맞은 종들, 그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순식간에 혼인이 변화돼 가지고 하늘에서, 공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 은혜에 감사지.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그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이 물질로 다 넘어져 버려. 사탄의 종이 돼버려. 뱀새끼들이 돼버려. 많은 목사들서부터 돈에 다 넘어져. 돈으로, 물질로 미혹 안 당할 자가 지극히 적어요. 완전히 내가 거듭나버리기 전에는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시험 올무에 걸려버린다고 그러잖아, 결국은. 그러면서 10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찔러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근심하면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스스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네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구나.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니 나를, 그때가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근심하면 예수님을 떠나가. 스스로 자기를 찔러 터진 웅덩이. 그 인생은 되는 것이 없어. 된다는 것은 껄껄거리고 웃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언제까지? 이제 육체를 몸이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제 음부로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9장 15절이) 아니라 20장 15절. 그들이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 없어요.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쓸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게.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지. 욕심을 내려놓으면 부족하지가 않아. 아,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거 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 사람은 나를 내려놓은 거야.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감사가 나와 입에서. 그 사람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건물이 커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굴복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하니까 그건 뭐 말할 게 없고, 중요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들하고 손잡고 화목하게 지내고 짝짝꿍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더냐? 예? 그런 말씀 다 어디 갔어? 그냥 돈에 팔아버린 거야? 가룟 유다 같이? 돈을 사랑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교회 먼저 심판하셔. 주의 종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요. 먼저.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마라. 선생이 됐다면은, 주의 종이 됐다면은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 다른 거 섞지 말고. 신명기서 4장 2절에 다른 거 섞지 마.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 그 능력으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어. 네 영혼이 잘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은 저주를 받아.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성경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이단들이죠. 그건 스스로 멸망할 자들이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제가 조금 전에 4장 25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5장 24절,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장 25절이라고 한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4장이라고 한 것 같아서 다르게 전하는 거고요. 성경 구절은 제가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이렇게 전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1.2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서 내가 성경 구절을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이 있다는 건 제가 그 구절은 외워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붙여드리는 건 내가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실수가 있다 없다? 있어. 지구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4장 25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거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제가 성경 구절을 전에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생각하세요. 시험 들지 말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을 누가 흔들어? 죽음으로 그걸 어떻게 마음을 흔들 수 있어? 죽음은 죽으리란데. 죽음은 죽으리라. 그 상황에 이르러서 이 3일 금식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저는요 좀 금식을 못해요.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3일 이상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이야. 좀 부끄럽기는 해도. 많이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 금식을 한다고 해서 3일을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다 완전히 변화되느냐? 전혀 아니야. 금식하는 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에스더도 3일 금식했고 사도 바울이 3일 금식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 그런데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도 3일 금식했죠.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 죄로 물고기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켰죠. 그 요나를 삼키려니까 물고기가 상당히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다 크다고 그게 다 배는 아니잖아. 그러니 요나를 꿀떡 삼킬 수 있는 그 물고기라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 위가 커야 되잖아, 위장이.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금식한 거야. 예? 그 물고기 얼마나 힘들겠어? 3일 동안. 자, 그렇게 해서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살아난 요나가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자기를 그토록이나 그 시원하게 해줬던 박명쿨이 다음날 없어져 버린 거야. 요나가 박명쿨 씨를 뿌려서 뭐 거름을 줬어, 뭐를 했어요? 뭔 수고를 했나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원망불평해.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짜증을 내? 불평을 하고. 너와 여기 박명쿨이 무슨 상관인데? 에? 너는 이 하찮은 이 박명쿨 하나 가지고도 네 뜻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화가 나지? 니느웨 성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박명쿨에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영이야, 영. 몸 안에 불어넣으신 영. 창세기서 2장 7절.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아도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하니까 전혀 변화가 안 돼. 전혀. 자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자리나 하나 맡으려고 그러고 교단에서 쌈박질하고 높은 자리에 맡으려면 그 뭐 돈 써야죠. 세상 선거하고 똑같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 영광만 나타내고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 적죠? 힘이 적어. 아니 그런 분들 만나면은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목사든 뭐 집사든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 만나면은 그렇게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게 이제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거야. 예, 마귀가 미워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야.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꽃만큼도. 그 마귀라는 존재는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 두신 거야. 허용을 마음대로 까불게. 그래서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한계시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 짐승이 마귀로부터 권세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죠.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 엘리사를 잡으려고 에워싼 것처럼 하나님의 성을 둘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끝장을 내시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사탄 마귀 이놈을 어떻게 해요? 무적이 지옥 굶어서 던져 넣어버리죠. 던져 넣을 때 보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이 이단들이 다 어디가 있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어디가 있어? 먼저 들어가 있어 산채로. 그러나 그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사탄 마귀는 심판이 없지만 심판 받을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사탄 마귀가 먼저 들어가는 곳에. 그렇게 해서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가 감독자는 우리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몰랐던 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감독자시구나. 이 7천년이라는 우주 이 역사가 한편의 드라마로 감독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모든 악인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연출자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쉽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은 감독자, 세상 임금 바로 왕도 연출자는 감독자 이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걸 누가 나누셨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거야. 이 빛이 살아야죠. 이 빛이 뭐 태양빛이야? 태양빛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걸어놓으셨는데 해, 달, 별은? 광명체들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아니면 성경이 안 열려. 그저 그냥 이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있는 빛에 대해서 거의가 다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르게 확실하게 하는 목사들이 몇 사람이나 돼.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원한 멸망길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 죄의 쓴뿌리가 우리가 다윗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너무 좋죠? 마음에 그냥 이 정리가 탁탁 안 됩니까 이거? 결단이? 뭐 어떻게 살으라 뭐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 행함이라고 그러죠. 행해야 상이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속히 오시라고 그러시잖아. 그 속히 오신다는 말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어지는 사람은 지극히 찾고 속히, 하나님 때가 있어요. 모든 때가, 검사가 전도서 3장 1절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끝이죠.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끝장 22장에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상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늘 미혹하는 영의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소곤되더라도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가 구원의 확신 가진 자죠. 천국에 대해, 천국의 그 든든한 소망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무슨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하시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누가 이겨?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아는 사람은 쉽고 깨달은 사람은 쉽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렵고 또 어렵고 성경이 안 열리고. 오늘도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환경 바라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